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야드바셴이란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홀로코스트, 나치 정부에 순환을 당했던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순환의 역사를 새겨놓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기념관쯤 될 터인데, 근데 거기를 갔다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역사의 아픔을 새겨놨는데 거기에다가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아라,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회고하고 또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자신의 그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뿌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한 역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사 혹은 가정사 혹은 교회사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이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랬던 것 같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간다. 하지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잊지 말고 이 가나안 그 거민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어느덧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호수아를 한번 지났으니까 최소한 이런 구조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총 세 구조로 나누면 정복하는 것과 분배하는 것과 마지막 설교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칠 때는 여호수아는 포동이사다, 포동이사.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동사는 건너라, 크로스죠, 크로스. 요단을 건너는 거, 건너라. 그 다음에는 취하라, 테이크입니다. 정복이죠, 정복. 그 다음에는 나누라, 디바이드, 분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섬기라, 서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 22, 23, 24장인데 22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던 지파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법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율법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였고, 또 지난 23장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장로와 유사와 재판장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실로라고 실로에 불러서 너희가 백성의 두령들로서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권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4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그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기인데 영적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권면하고
또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여 그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언약한 게 없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항상 돌이켜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이 당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섰던 유대인들도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항상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총기를 취급할 때는 그 상태에서 바로 쓰지 않고 항상 0점 조절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추고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이 영적인 0점 조절이 필요한데 그 0점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 장소에 좀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라 그랬는데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부터 굳이 발걸음을 옮겨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어디다 불렀는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냥 넓은 장소였으니까 부르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뭐든지 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세겜 땅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무언의 의미를 던진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정계 복귀를 한다거나 할 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에서 선언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세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세겜, 이 자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던 그 체결되었던 그 장소로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향하고 다시금 발걸음질 해야 될 그러한 이 언약의 장소인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어디 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만날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겜 땅이 필요한데 의미가 있는 그 땅이 필요한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유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처음 시작 사역의 초창기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평생 새겨서 23장에서 이 백성들이 두령에게 전할 때도 그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도 언약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아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것을 교훈한 것뿐만 아니고 또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세대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또한 암묵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을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놓고 또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놓고 그 세겜 땅에서 큰 소리를 외치기를 축복의 말을 전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또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 또 다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세겜 지역에서 그 모세 때 약속되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온 세대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평화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하나님 섬기던 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고 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이 믿음의 갭을 하나 앞에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메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많은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거 부모님들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다시금 율법을 설파할 때 그 지역에 예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 세겜 땅은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다가 이 세겜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금 100개로 밭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뜻이 짐을 싸매고 떠나다 그 이야기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가. 구경 나갔다가 큰 사건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4일째 되어서 칼날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가 금 100개를 주고 샀던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짐을 다시 싼 겁니다. 큰 두려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금 100개를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이거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아픔이 있었던 장소가 세겜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세겜으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설파하고 또 그 땅이 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첫사랑, 아브라함이 첫 단을 쌓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셨던 이곳에서 단을 쌓고 또 너희 온 세대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서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시대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한 기억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둘째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비단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나의 수고와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의 수고와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내 힘과 실력으로 지금에 이르렀는가?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고 간섭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지 만일 하나님의 도우시고 베푸신 은총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했어도 10번은 됐을 그런 자들인 겁니다. 나의 수고와 힘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이 없는가 하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는 오직 감사와 하나님 앞에 대한 영광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내가 만일 무엇인가 잘해가지고 능력 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대가가 될 터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았다. 그러면 나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뭐 감사한 거죠 그냥.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우리 본성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건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 앞에서 이 민족적인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모세오경에는 나오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치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디스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 대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그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 강 저편에 있을 때, 갈대우르 있을 지역에, 하란이 있을 지역에 그와 그의 아비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만 놓고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죠. 지금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건지시고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자들은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앉아서만 그렇지, 우리가 만약 정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되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뭇 다를 겁니다. 아마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 뭐 기립박수를 쳤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 근본이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도 없어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곰곰이 우리가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나는 복 받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도와주신 겁니다. 살리셨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과 그 은총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워낙 꿈에 그리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데 자기가 아끼던 물건 하나가 깨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막 난리 났을 텐데 너무 더 좋은 거,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그거야 뭐 또 사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것이 없어지고 손상돼도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고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땅에 있는 동안 얻지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우리 손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속도 상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면 더 좋은 거 받았는데 그 정도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입에서부터 항상 은혜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감기가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너무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다투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인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줬는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줬는데 그거 모르고, 정말 좋은 거 모르고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거, 불량식품이나 좋아한다 그러면 부모의 속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으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죄에서 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게 더 좋아 보이고 혹은 잘 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있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갖고 싶은 것이고 1000만 원 가지면 2000만 원 갖고 싶을 것이고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또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궁극적 만족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어차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부요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난 정말 이 좋은 걸 받았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이렇게 베푸셨다. 그 믿음의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 잠시. 그 잠시 맡은 거, 그거 내 거라고 우길 것도 아니요. 잠시 맡은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분노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소망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개인사, 가정사, 교회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만일 메말라 있으면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더 깊이 파서 나올 때까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였는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항상 말씀 듣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도 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좀 붙어야 되겠는데,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게 되면 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별 안 좋은 걸 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쏘려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야곱에게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고 에돔 땅을 줬고 그건 뭐 그냥 금방 준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바로 자기 기업을 이루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약속하였던 그 이삭,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발붙일 땅을 주지 않고 약속만 줬습니다. 이 땅을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400년 동안 개게 될 것이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서 기업을 얻게 한 반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무슨 세계 여행하려고 간 게 아니고 종으로 내려간 종으로. 처음에는 좋게 내려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한 거죠. 노예 생활. 누가 더 좋은가? 에서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에서는 저기서 저 땅에서 자기 자리 잡고 잘 사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400년 동안. 말이 400년이지 10년, 20년만 지나도 정말 까마득한 건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서가 더 복을 빨리 받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속의 자손들이 더 좋은 걸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만 보게 되면 야곱은 얻은 게 없고 에서가 얻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내로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것이다, 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확하게 이르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응하지 않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에스가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믿지 않은 자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얻고 잘 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거, 내가 심지 아니한 거,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그 중간 과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중에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굉장히 큰 믿음인 겁니다. 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이 세일산 얻으려고 그러면 그냥 에서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되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중 간판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 세팅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그런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 옆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칼과 그들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백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자시요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을 얻게 하시고 그런 과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라. 이 기억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우리들에게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즐거워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하고 비록 지금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실행되는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중. 그럼 언제까지 준비하시는가?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0년이에요. 400년. 우리 때에 그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는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이 주권자 그러면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주인입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는 내 물질이요, 내 손이요, 내 발이요, 내 몸뚱이요, 또 내가 내 것이라 하도 그 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으셨는데 한 절 한 절을 가만 보게 되면 특징이 나옵니다. 무슨 특징인가? 모든 구절마다 그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3절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땅에서부터 건져냈다. 4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다. 하나님 줬다 그 얘기고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7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아몰 사람의 땅 시온과 오의 그 땅을 얻게 했다. 9절에서도 모압의 왕 십볼과 발람의 그러한 계략이 있을 때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바꿨다. 10절에서 발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았다. 11절에서도 이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12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 두 왕을 무찔러냈다. 13절에서도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 얻게 했다. 지금 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신명기에서부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요약하여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너희가 힘써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아니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내가 그에게 모세를 보냈고 내가 바로 앞에서 능력 역사를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하였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였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었느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수십 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실 때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패의 순간이요 내가 큰 어려움의 때를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길을 여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차가 오면 막아주시고 손을 잡아서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 손을 붙들고 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을 하고 그 손을 놓지 말고 오직 그 기뻐하는 길로만 걸어가게 되면 때로는 오랜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플 수 있죠.
그때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안아주실 것이요. 심히 가라에서 목이 탈 때 시원한 냉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만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다음 세대, 이 영적 암흑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베푸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것이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을 하고 말씀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놔둔 적 없고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